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절 성도님들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의롭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전에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에 대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사 이 모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김민신 목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서영 목사님 감사함을 드리고 홍익주 교사님 교회가 임을 지킬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이 시간,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가 주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주의 공동체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예물로서 주의 공동체가 세워지며 주의 공동체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님 이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물 드리는 속들 가운데 하나님 한량없는 복과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에 크고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은 아닌데 교회 지하에 일이 많아가지고 그거 쫓아다가 해결하고 번잡스럽게 저번 주 일을 했는데,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서현역에 나가서 다이소에 가서 물건 사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리가 어중간하잖아요. 여기서 지하철로 한 정거장인데 차로 갖고 가기에는 주차할 데가 없죠. 서울시는 주차를 못해요. 그래서 걸어갔습니다. 걸어서 왔다 갔다 몇 번 했는데, 여기서 한신 아파트를 쭉 지나서 그 서현역 그 버스 정류장 한볼에서 선역을 건너가는데, 거기 삼거리에 금은방이 큰 게 하나 있어요. 금사랑 금은방이라고 금은방이 있는데 계속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뭔가 눈에 띕니다. 그 금은방 앞에 그 찻길이 있고 인도가 있고 그 가에 연석이 있잖아요. 이렇게 연석들이 있는데 연석들이 튀어 올라 있는 거예요. 튀어 올라서 엇갈려 있고 솟아 있는 거예요. 군데군데. 그런데 그 금은방 앞만 특별하게 연석이 크게 튀어 올라 있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가? 뭐지? 원래 제 전공이 그런 거다 보니까 이거를 왜 관리를 안 하고 있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쭉 지켜보면서 왔는데,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유를 알았어요. 비가 아니라 연석이 튀어 올라와 있는 곳을 보니까 거기 그 서현역 그 앞에 가로수가 이따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가로수가 있는 곳마다 연석들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나무들이 이게 커가니까 나무가 계속 밀어내니까 이게 연석이긴 한데 그 나무의 힘을 견디지 못하고 이게 솟구쳐 오르고 어긋나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무겁고 튼튼한 돌이 연석이 아시죠? 이렇게 요만해가지고 이만큼 된 거, 큰 돌. 연석이 크고 단단했는데 잘 설치했는데 그 아래에 뭔가 거대한 것들이 스물스물 성장함에 따라서 그것들도 밀려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에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 깊은 곳에 우리가 억제할 수 없고 억누를 수 없고 성경의 비유처럼 계속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커져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고 임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계속 역대상 11장에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이 약속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 15절까지 쭉 나온 다음에 16절부터는 다윗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의아해하고 있어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 다윗은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이것 때문이구나.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다윗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와 다윗의 마음을 쫓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는 우리에게 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도달한 곳이 있어요. 다윗이 어디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면은 그것은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반석과 같은 곳,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았어요.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요? 그는 자기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것을 받을 수 있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한테 왜 주시지? 물론 오늘 그 성경의 본문은 다윗이 그 뒤에 저지를 수많은 범죄 이전에 기록된 것이긴 하지만은 다윗은 알잖아요. 다 자기 마음에 얼마나 많은 교만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정욕과 탐욕이 있는지 다윗 스스로 잘 알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기록되지 않는 여러 가지 다윗의 삶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내게 올리는 것은 심판과 형벌과 영원한 사망, 그런 것이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게 나한테 맞는데 왜 내게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다시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다윗만 이렇게 말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놀라고 어안이 봉봉하고 손살을 치면서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엎드립니다. 놀라고 두려워하고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다윗은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보다 더 파렴치했고 더 큰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으며 은혜와 말씀과 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 없어요.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는 것은 우리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질 수 없을 만큼 죄인입니다. 우리가 악하고 우리가 더러운 것은 누구에게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벌받고 심판받는다면 당연한 건데 우리가 반대로 거룩하고 영화로운 곳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합니다. 다윗의 반응과 사뭇 다릅니다. 다윗은 놀라워하고 있고 어안이 벙벙해하고 있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고 내가 다다른 곳이 있는데 그냥 내 거, 내가 받은 거, 당연한 거, 덤덤하게 성경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의 놀라움과 두려움과 경외의 모습은 없고 우리는 덤덤하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얼굴이 두껍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고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끝에 사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의 것들을 너무나 많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평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시장에서 아이들이 피리를 부는데 춤을 추지 않는다. 사람들이 애통해하면서 애곡하고 있는데 가슴을 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야 되고 슬프고 아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프고 아파야 되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요한이 왔을 때 세례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며 세례를 줄 때 세례요한을 극단적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죽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며 가난하고 아픈 자들과 함께하는데 함께할 때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하면서 죄인 취급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이르렀는데 그것들이 너에게 전해졌는데 너희는 왜 피리를 불어도 기뻐하지 않고 애곡해도 슬퍼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르렀고 놀라운 구원과 능력을 받았는데 평안하고 기쁜데 너희는 그것이 왜 이렇게 당연하냐?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다윗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다윗이 가지는 실패하는 모습들, 인간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는 했지만은 이것이 다윗과 우리가 다른 점 같아요. 다윗은 그저 기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언제나 두 가지로 명확하게 나눠집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어리석은 자들, 준비하지 않은 자들, 그냥 무감각한 자들로 우리 사람들은 나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도달한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이곳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된다. 나는 집을 새로 샀기 때문에 밭을 샀기 때문에 집과 밭으로 가야 된다. 아니, 왕이 와서 너를 잔치를 초대하고 있다. 왕의 자리로 부르고 있는데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은 내가 가진 소유와 내가 가진 집과 내가 가진 밭이라면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고 있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오래 갖고 있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것을 빼서 있는 자들을 더 풍성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왔어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너무 놀랍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건 작은 거야. 더 큰 거,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더 장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받은 구원과 사랑도 놀랍고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하나님은 이제 겨우 작은 일을 시작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데 하나님은 왜 이해하지 못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너는 내 선물과 소망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내 사랑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조건과 자격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있으며 여기까지 왔으며 더 큰 것으로, 더 큰 역사와 영광으로 우리가 나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실 거예요. 뭐지? 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왔네? 여기서 나를 보니까 굉장히 감사하네? 야, 그래도 내가 가진 게 이런 거고 내 속에 들어있는 것도 이런 건데 여기까지 왔네? 아니, 거기가 아니야. 이건 작은 거야. 너를 통해서 너에게 이루어질 일들은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이야.
제가 저번 주 저 좀 계속 인용하는 예레미야 33장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베소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대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대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온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넘치는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의 크신 일을 지어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여기가 아니라 더 큰 바다로 더 큰 세상으로 하늘로 우리를 나가게 하기 원하십니다. 뭐 세상에서 좋은 말 할 때 뭐 꿈꾸는 자가 비전을 가진 자가 그런 사람이 그 비전과 꿈을 이룬다라고 그냥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말이 틀린 것 같진 않아요. 하늘을 보고 날고자 하는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어요. 하늘을 보지도 않는 사람은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알고 있죠? 세상에서 하늘을 본 사람들, 하늘을 날고자 하는 사람들은 수억 명인데 하늘을 나는 사람은 한두 명이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늘을 봐야 하늘을 날고자 해야 하늘을 날 수 있는 건 맞는데 세상에서는 아주 적은 사람들만이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늘을 본다면 하늘을 날 것이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게 두신 소망을 그가 사랑으로 그가 성실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하늘을 보는 건 맞는데 내 안에 계신 이의 능력이 그것을 지어 성취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학 가기 전에 32살, 33살 그때 석사를 마쳤고 유학 가기 중간에 제가 모교에 가서 교수님과 연구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이었고 교수가 임용이 바로 돼가지고 그렇게 때묻지 않은 분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나 연구실에 들어갔는데 책상에 뭔가 신경질적으로 종이가 막 찢어져 있는 거예요. 이 양반 이럴 양반이 아닌데 이게 뭐지? 하면서 야 근데 뭐 일 터졌나? 하고 싹 봤는데 찢겨진 종이를 보면서 바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종이는 떨어진 로또 복권이었어요. 선생님께서 5만 원짜리 샀는데 하나도 당첨이 안 돼서 승리라도 찍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치운 거죠. 1급 공무원이셨고 미국에서 박사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 교수인데 로또가 안 되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북부 찍고 던져버리고 나가셨습니다. 뭐 이런 걸 제가 정리하고 그랬었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이야기해요. 좋은 것도 있겠죠. 뭐 뛰어나다면은 뭐 이룰 수 있는 성취도 있을 겁니다. 그 좋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돈 많고 뭐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아파트 사면은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뭐 즐거울 수는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구멍 뚫린 주머니다. 결국 그 안에 집어넣는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잡히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만이 나왔던 그 버킷리스트가 있었습니다. 뭐 많이 보셨을 내용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임박한 죽음의 문턱에서 두 노인들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정리해서 하나씩 해나가요. 보고 있으면은 정말 죽음의 문턱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일, 꼭 이루고 싶은 일들이었는데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 노인들이 하나씩 해요. 그리고 지어나갑니다. 뭐 그 뒤에 그 좀 약간 감동스러운 장면이 있긴 하지만은 아니 왜 이거를 살아생전에 건강할 때 젊었을 때 하지 못했을까?
뭘까요? 바쁘고 두렵고 불안하고 연약하니까 자기가 봤을 때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계속 뒤로 미루다가 죽음이 앞에서야 야 이거 하고 죽어야겠다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 소박한 기쁨과 정말 중요한 행복조차 닿지 못하게 만듭니다. 바쁘고 불안하고 나는 연약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라. 내게 소원을 두시고 그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어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합니다.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그리고 내 삶을 몰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소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라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고 바다로 나가라 하면 바다로 나가는 것이고 물결 위를 걸으라 하면 물결 위를 걷는 겁니다.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큰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취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19절과 20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야,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셨군요. 그저 내가 가진 조그마한 것들을 가지고 그래도 안전하게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그냥 겨우 죄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천국문부터 꼴딱 넘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군요. 나를 통해서 그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셨군요. 다윗은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45장에 비슷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한 번 더 읽게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그것들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감격해서 살아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더 큰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바다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물결 위를 걸어갑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상하게 하지 못할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두렵지만 그 음성을 쫓아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과 동일한 고백을 또한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눈을 들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우리의 눈을 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예신성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더 큰 곳으로 함께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왜 이렇게 뜻대로 되는 것이 없고 너무나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이 내 삶에서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받은 복과 받은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셔서 이루셨던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더 큰 일들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며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나의 삶 가운데 함께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모드리겠습니다. 오늘 8월 넷째 주일이고 다음 주부터 다시 부메랑 축구단이 시작됩니다. 저희가 진짜 제가 설계됐던 것처럼 더 큰 것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덥다고 축구 못하고 춥다고 축구 못하니까 아이들이 끊어지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뭐 주님 그냥 50평 되는 실내 축구장 하나 주세요. 기도하고 아니 뭐 큰일이 있으시겠지 뭐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기도하고 보렵니다. 뭐 그러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죠. 전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될까? 우리의 이 모습이 우리는 되게 열심히 해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또한 같은 마음이실까? 고민이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함께 선거드리는 것처럼 9월 첫째 주 매월 첫째 주 주일 오후에 1시 반에 드릴 것 같아요. 1시 반에 오후 예배라고 하긴 말하긴 좀 그렇지만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주면서 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게 그것들을 목사가 준비를 잘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강권 주벌 참조해 주시고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일을 시작하시며 이루시는 사귐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일을 바라고 세상으로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